네,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08페이지 한번 펴보실랍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과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상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가 과학만능 시대이고 또한 현대 과학에서 부처님 말씀을 증명하는 학설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이 우리가 수행정진하는데 조도가 될까 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스님들을 상대로 한 법문인데 그 당시에 이제 보통 그 선방에서 과학 이야기를 하면 스님들이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한때는 그랬었습니다. 오직 이제 중국에서 배운 그 가나선만이 옳고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렇게 이제 폄하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큰 스님께서는 현대 물리학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제 물리학이 불교를 많이 증명했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십니다. 우리들이 통념으로는 절대 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소나 수소나 그런 각 원소가 변치 않고 고유하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고전 물리학, 뉴턴이라든지 또는 데카르트의 고전 물리학은 절대 물질,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정도의 과학 같으면은 우리 마음 공부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절대 물질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 또는 제법무화, 이른바 제법공의 반야도리를 현대과학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양자역학이나 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등은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고유하게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현대인으로서 제법공의 도리라든가 제법무상을 못 느끼는 것은 현대과학도 모르는 소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물리학, 현대역학 이런 것을 대강이라도 윤곽을 살펴본다면 우리한테 가장 지겨운 번뇌인 제법이 있다는 분별심,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병인 내가 있고 일체 만물이 우리가 지각하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유병을 최파하는 데 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물리학적인 지식을 윤곽적인 것밖에 잘 모르면서도 감히 중요한 것을 간추려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학을 말하니까 괜히 필요 없이 이것저것을 분세하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을 가질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현대 물리학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수행인에게도 지극히 긴요한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아마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세기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설법단에 올라가면 항상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이윽고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정도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법신부를 미처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업장이 가벼워서 어렴풋이는 진여불성의 도리를 음미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못 만나서 마음이 확철되어 오르는 온전히 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요한복음서에서도 나는 진리요 길이요 빛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틀림없이 루터는 설교하기에 앞서 눈을 감고서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벗어나가지 않아야겠다는 소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고전 물리학이 나오고 현대 물리학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용어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런 과학적인 상식적인 얘기가 하나의 피상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지금 오늘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절대 물질이 있다. 고전, 이게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는 절대 시간이 있어. 그리고 절대 공간이 있고 절대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를 붙였습니다.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뭐요? 절대 시간도 없고 절대 공간도 없고 절대 물질도 없다. 이게 절대의 상대되는 것은 상대라.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는 상대라는 것은 뭐냐?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절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절대라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조건이 가해지더라도 변하지 않아.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요? 조건이 변하면은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지금 현대 과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지금 그 이론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생각은 뭐죠? 우리의 생각은 과학적인 결론에도 우리가 미치지는 못해요. 과학적인 생각만 해도 우리 삶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난해한 것은 이런 용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애매하게 되니까 이해하는 것도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뉴턴 물리학에서는 어쩌냐면은 시간과 공간, 이러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어떠한 조건이 가해져도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이란다면 절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공간이라는 것도 절대 공간이 있으면 어떠한 조건을 갖다 붙여도 늘거나 줄지를 않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느껴요? 지금 뉴턴처럼 절대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 그것이 가짜라고 증명을 했는데도 우리는 그것은 들어오지도 않아. 우리가 못 느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 와서는 아인슈타인은 뭐냐면은 상대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으로 있다. 시간과 공간은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럼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우리가 서울을 간다고 가정을 해.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뭐요? 한 30분이면 서울에 도착을 해. 그 사람은 뭐요? 서울이 가까워요,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은 가깝죠. 근데 여기서 걸어가려면 어찌 돼요?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서울이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엄청 멀죠. 한 사람은 가깝고 한 사람은 멀어. 그러면 이 거리라는 개념이 우리는 뭐요? 그냥 빨리 가니까 우리가 서울을 빨리 가는 것이지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 그죠? 속도가 빠른 게. 그러니까 뉴턴은 뭐냐면 오류가 어디가 있습니다. 절대 거리가 있다는 것은 속도라는 개념을 갖다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조건을. 금방 말한 대로 절대 공간이 있다면 서울이라는 공간이 있다면 절대 공간이라면 절대 거리가 있다면 조건이 어떠한 조건을 갖다가 붙여도 절대 줄지를 않아. 거리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뭐요?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라 똑같이 도달을 해야 돼. 절대 공간이란다면. 왜냐하면 조건에 의해서 어째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란 조건을 갖다 붙여도 우리는 뭐요? 절대 공간은 줄어들 수가 없어. 좀 납득이 안 가죠? 절대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뉴턴도 밑에 생각을 못했어. 근데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이것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빨리 가고 걸어가면 늦게 가는데 비행기를 탄 사람 어쩝니까? 서울이 짧아. 근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폭이 빨라가지고 한 걸음에 100리를 가는 사람은 뭐예요? 서울은 금방 가. 거리가 그거는 별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참새가 그걸 걸어간다 한다면 평생을 가도 못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먼 거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조건이라. 조건이 뭡니까? 조건적이거나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 것은 뭐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요. 내나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 거는 조건적인 존재라. 그거는 뭐요? 실제가 아니라. 자, 여기서 진짜란 말이 진짜. 실제한다, 실존한다, 실상이다. 진짜라는 말은 뭡니까? 진짜. 진짜라는 건 뭐요? 조건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진짜 건단 말이라. 조건이 바뀌면 같이 바뀌는 거는 뭐요?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거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라. 여기서 우리 개념을 분명히 진짜로 있는 거, 우주에서 우주의 도리에서 진짜로 실존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야 돼. 조건이 바뀐다고 변하면은 그것은 뭐요? 진짜가 아니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첫 번째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가는 것도 금방 말한 대로 빨리 간다는 속도라는 조건이 딱 달아졌단 말이라. 그 조건에 의해서 거리가 우리는 짧게 느껴지네. 빨리 가면은. 그죠? 근데 천천히 가면 뭐요? 천천히 가는 속도가 느린 그러한 조건이 있으면 뭐요? 서울이 멀어. 객관적으로 뭐요? 거리라는 것은 속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거리가. 시간도 마찬가지라. 시간도 속도가 빠르면 뭐요?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주선을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를 날아갔다가 한 1년 뒤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1년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몇 년이 된 줄을 몰라. 여기 있는 사람 늙어 있어. 자기는 1년 잠깐 갔다 왔는데. 왜냐하면은 속도가 빠르니까 시간이 뭐요? 짧아져. 우리가 서울 가는데 10분이면 가는데 속도가 느리면 뭐요? 아까 뱁새가 가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시간이 느리면 뭐요?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단축이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여기서 100년이 속도가 무한대로 되게 되면 뭐요? 1초도 안 될 수가 있어. 이해가 됩니까? 요거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무슨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이거는 상식적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라는 그러한 이 변수, 그러한 조건이 붙게 되면은 어찌 됩니까? 공간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는 말이라. 근데 우리는 뭐요? 개념상으로 딱 하나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무슨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정지해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있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거리를 우리가 만든 거리를 수치로 생각을 해. 그러면 그것은 절대적이라고 우리가 딱 믿어. 움직이지 않을 때의 거리를.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그 공간은 생각을 못해. 그리고 움직이지 않을 때의 그러한 거리를 우리는 항상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거든. 우리의 오류가 거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상대성 기lum이라 거리나 시간도 뭐요? 가변적이요. 조건에서 틀려져.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면 조건에서 베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아. 아까 절대적인 거는 뭐라 그랬죠? 조건에서 베낀다 안 베낀다? 안 베껴야 돼. 그 조건에 의해서 바뀌어주면 맨날 바뀌는 그것은 허망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달 어제 보니까 달이 엄청 밝더라고. 달 봤습니까? 너무 달이 밝아. 우리가 그런 말 청강유수 청강월이라. 우리가 달이 밝게 되면 뭐요? 우리가 잔잔한 그렇게 호수가 있으면 거기에 달이 뜹니까 안 뜹니까? 뜨지요. 그러면 그 호수를 가만히 바라보면 달이 있어. 분명히 달이 있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이? 그럼 달을 건지려고 푹 빠지면 죽습니까 삽니까? 달을 건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 우리 감각으로 분명히 있어. 거리라는 것도 내가 봐서는 분명히 있어. 내 상식적으로 내 육감, 내 감각으로 보게 되면은 뭐요? 달이 물속에가 있거든. 빛도 나. 밝고
그 달빛도 환하거든.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달에 똑같아. 그러지만은 어쩝니까? 이 달은 우기에 있는 달이 저물어 새벽이 되면 거기에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져. 거기 있을 때 조건에 의해서 그 시간이라는 조건에만 그 달은 거기에 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달 같으면 어쩝니까? 달이 저물어도 거기에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 그리고 가서 건지면 뭐요? 건져줘야 돼. 이것이 뭐요? 진실이요. 이것을 갖다가 실상이라 그러고 실존한다 그러거든.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을 하는데 그 실존이라는 건 그걸 말해. 진짜로 있는 거야. 조건에서 베끼는 거는 뭐요? 조건적인 존재라. 우리가 항상 제가 요새 쭉 말하는 것이 연기 이야기, 연기. 바로 조건에서 생긴 것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져. 이것을 갖다 부처님 법에서 뭐라 그래? 연기법이다. 연기한다. 연기라는 건 뭐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 조건이 또 원인이 돼서 조건들이 모여서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는 그러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생겨난 것이 뭐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니까 조건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연기법이라. 그렇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시간과 공간은 실존하는 것입니까? 실존하지 않는 것입니까? 네? 실존하지 않아. 그것은 물술의 달같이 내가 건질라고 가면 내가 그를 잡으면 잡아집니까? 안 잡아집니까? 안 잡아져.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있다고 믿는가? 우리의 감각기관이 무디어 그 정도의 인식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한테 없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없다고 한단 말이라. 그것을 믿냔 말이야. 분명히 있기는 있어. 여기 사람도 있고 저기 있는 산도 있고 하늘의 별도 있고 우주가 있어. 분명히 있어. 근데 부처님은 없단 말이라. 가상이다. 연기적 존재. 조건으로만 있단 말이야. 조건으로 형성된 것은 뭐요? 가상이라.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물소리의 달과 같이 잠시 모습을 다퉜지만은 가서 그 실체를 파헤쳐보면 뭐요? 없어. 물속에 들어가서 달을 건지려면 없단 말이라. 그런데 밖에서 보면 분명히 있어. 우리 인생이 중생이 윤회하는 세상은 뭐요? 바로 연기적인 세상이라. 아, 분명히 달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일평생을 자기 목숨을 걸고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한 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이니까. 물속에 달이 보이고 느껴지거든. 그러나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빈손으로 가야 돼. 실존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얻은 것을 갈 때 가지고 갑니까? 안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야 맞는 거예요. 실존한다면은. 나라는 이 몸뚱이도 실존합니까? 안 합니까? 가상적인 존재라. 그러니까 아무리 애지중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먹이고 잘 입혀봐도 죽을 때는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해. 썩어서 탁 문들어 가. 그렇게 애지중지 우리가 내 몸뚱이를 위했는데 내 몸뚱이 나한테 아무런 고맙다 생각을 안 해. 고통만을 안겨주고 가거든. 실존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죽어도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몸뚱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다. 조건이 바뀌면 조건적인 존재는 뭐요? 하나의 조건으로만 있는 잠시간 그런 모습을 놔둘 뿐이란 말이다. 그래서 가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도 그럽니다.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가도 빨라질 수가 없어. 도착은 똑같아야 돼. 느리나 가나. 절대적이니까. 시간도 빨라지고 늦어질 수가 없단 말이다. 여기서 100km로 가면 서울을 금방 한 30분이면 가. 걸어서 가면 몇 달이 걸려. 시간이 한 사람은 늘고 한 사람은 줄었어. 왜? 조건이 하나 붙었어. 어떤 조건입니까? 속도라는 조건이라. 조건에 의해서 거리가 짧고 늘어진단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뉴턴까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 왜 뉴턴이나 데카르트 이런 시대에는 뭐냐면은 주로 중세 아닙니까? 중세.
그때는 뭐냐면은 유럽이 지배하는 것은 신이라. 기독교 신앙이거든. 기독교는 뭐요? 모든 물질을 신이 창조를 했어.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라. 시간과 공간은. 맞습니까? 그런 식이라. 그러다 보니까 뉴턴은 의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인슈타인한테 그것을 깼거든. 그러면은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시간과 공간성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공간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모든 물질은 다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지금. 그죠? 공간성이 없는 물질이 있습니까? 없어. 내 몸도 지금 뭐요? 부피가 있어. 공간성을 갖고 있거든. 우리가 원자 하나도 다 뭐요? 공간성을 가졌어. 그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거리라는 공간이라는 것은 뭐요? 가상이라서 실상이라고 했습니까? 공간 자체가 이미 뭐요? 늘어나다 줄어나다 조건에서 늘어나는 것은 뭐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이라는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바로 가짜가 나오는데 이 가짜를 우리가 끌고 다니는 게요. 평생 이 가짜를 위해서 우리는 내 생명을 다 바쳐.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꿈속의 일이라 가짜의 일이라. 근데 왜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고 믿지요? 왜 그래? 물속의 달이 분명히 보여. 우리의 착각이라. 맞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절대지 가짜라면 믿어야 안 믿어요?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안 믿어. 분명히 빛나고 있는데 왜 가짜래? 저 달이 없대. 아니, 누지, 저 사람 좀 미쳤다 그럴게야. 부처님은 분명히 없다. 물속의 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 그래서 물속의 달을 확인하는 작업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거는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현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한 분이 뭐예요? 부처님이란 말이라. 이것이 뭐예요?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양자역학이, 양자역학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양자역학. 양자라는 말이 뭡니까? 양자는 헤아릴 양자를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양자를 쓰는 양자가 또 따로 있어. 우리가 원자를 보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돌고 있어. 그 원자 핵 속에는 뭐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어. 거기서 말하는 양성자는 변양자를 쓰는데 여기서 양자역학에서 양자는 헤아릴 양자라. 그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주를 통통 털어가지고 우주의 모든 것을 갖다가 믹서기에 갈아버렸단 말이야. 그것도 그냥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이런 믹서기가 아니야. 그러고 나서 가장 작은 알갱이, 더 이상은 분해할 수 없어. 더 이상은 알아낼 수 없는 그러한 작은 알갱이. 그것을 뭐라 그래? 양자란 말이야. 그래서 헤아릴 양자. 내가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 그것을 뭐라 그래? 그것을 뭐라고? 양자. 양자역학이라는 그러니까 가장 비싼 그러한 존재들이 뭐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원자나 전자나 막 이런 말이 있죠. 양성자, 중성자. 이것이 바로 양자란 말이라. 이해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배워서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양자, 원자나 전자라는 작은 알갱이를 우리가 거기에 그것이 어떠한 힘을 가졌는가, 어떠한 그것이 영향을 지녔는가를 그것을 연구한 학문이 뭐예요? 양자역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니 이것이 이제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원소 주기율표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 그 멘델레프가 했나요? 수소는 뭐요? 원소 주기율표 보면 수소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몇 개 돌아요? 수소는 뭐요? 한 개가 돌죠. 헬륨은 뭐요? 몇 개 돕니까? 두 개가 돌죠. 탄소는 몇 개가 돕니까? 원자 핵을 통해서 6개가 돌아. 산소는 몇 개가 돌죠? 8개가 돈단 말이야. 보니까 이게 원소를 갖다가 이렇게 물질을 분석해 놓고 가만히 보니까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하나 붙으면은 뭐요? 수소라고 그러고 6개 붙으면 탄소라고 그러고 8개가 붙으면 뭐요? 산소라고 그러고 이것이 고유한 그게 뭐냐면은 원자나 산소나 수소나 하는 것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고유한 절대적으로 그러한 원소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양자역학에서 분석해서 한 자료를 내보니까 원자 핵과 전자가 조건 따라서 뭐요? 물질이 틀려. 맞습니까? 조건적인 존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륨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2개 되면 헬륨인데 그것이 고유한 것 같으면 뭐요? 원자 하나 띠내고 원자 핵 속에서도 양성자 하나 띠내고 중성자 띠내면은 뭐요? 그러면 뭐와 같아지죠? 수소와 같아지죠. 수소가 하나니까 원자가 전자가 원자 핵은 2개니까 전자 한 개를 띠내면 뭐요?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그러한 헬륨이 있다 한다면은 원자를 띠낸다고 수소가 되겠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건에 의해서 하나 붙으면 산소고 수소고 2개 붙으면 헬륨이라 하나를 띠내면 뭘로 변해요? 수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조건으로 모든 원소가 우주를 구성하는 지금 현재 이 책이라든 이 집이라든 이 공간 속에 있는 모든 물질을 분석해놓고 보니까 그 근본을 구성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원소단 말이라. 그 원소를 놓고 보니까 그놈들이 전부 다 뭐예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물질이 만들어졌어. 산소니 수소니. 그러니까 산소니 수소니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산소가 있고 절대적으로 수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우라늄을 갖다가 원자폭탄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것도 그놈을 갖다가 전자를 띠내면서 그 원자 핵을 분석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금방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이 원소 주기율표를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우주를 구성하는 것은 원소인데 그 원소는 뭐요? 조건에 의해서 원자 핵 전장 하나인가 두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그 원소가 구성이 되어 있어 존재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것은 뭐냐?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적 존재라. 연기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 만나지면 하나의 새로운 결과가 나와. 엄마 아빠가 있어. 엄마 아빠라는 조건이 만나면 뭐가 나와? 자식이라는 게 나와. 새로운 물질이 탄생해. 산소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도 조건적으로 수소가 하나가 붙으면 뭐가 돼? 수소가 되고 2개 붙으면 뭐가 된다고? 헬륨이 되고 8개가 붙으면 뭐가 돼? 산소가 돼. 조건이 맞아지면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무슨 고유한 것이 없어. 그죠? 그렇다면 뭐요? 우리를 구성하는 저변이 뭐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연기적 존재라는 것은 그것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우리를 구성하는 그러한 원소들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 조건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간 그 모습을 잠시간 놔둘 뿐이라 조건이 있을 동안만 맞자.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전부 다 조건에 생긴 연기적 존재란 말이라. 허망한 거야 본래가.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허망합니까? 진실합니까? 허망하다. 있지를 않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느낀단 말이라. 왜 보고 느끼는가? 우리 감각이 그것밖에 안 돼. 물속에 달이 뜨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림자 달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 그래서 금강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래? 일체유의법.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뭐로 보라 그래? 꿈과 같이 보라. 깨문 없어. 그림자처럼 보라. 물거푸점 보라. 이것이 뭐요? 없다는 이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나면 없잖아요. 우리가 꿈속의 일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 현실이라는 것은. 밤에 꾸는 꿈은 밤꿈이요. 지금 꾸는 뭐요? 낮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처님이 일러도 뭐요?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 하냐는 게요. 난 분명히 이렇게 꼬집으면 아파. 근데 왜 내가 없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물속에 달이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그 정도는 느낀단 말이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 실체가 없는 것이지. 이것이 양자역학이 뭘 말했다고? 양자역학은 연기를 풀어난, 연기를 이야기했다. 부처님 말씀에 연기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뭐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는 않다.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림자로 있는 거예요. 물속에 달처럼 있는 것이 실존하지 않아. 이거는 부처님이 그림자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리 하는데 인생이 우리가 업이 무거워. 아무리 잘난 자 껍적 대봐도 별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라.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해서 인생이 수준이 높아져. 저 높은 천상 같은 높은 천계의 사람들은 훤히 안단 말이라. 그림자인 줄을. 인간은 뭐요? 할지를 못해. 수준이 낮아. 감각이 낮단 말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수천 번 수만 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자, 여기서 양자역학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우리 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중슬릭이라고 이런 종이 같은 이 벽에다가 이렇게 칼로 금을 2개를 딱 끄었어. 슬릿을 이렇게 이제 작은 금을 그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연히 앞에다가 전자라는 광자를 갖다가 빛을 한번 쏘아봤어. 아이, 빛을 쏘니까 어떤 때는 이것이 파동으로 돼 있거든. 우리가 파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길 파동이 생기잖아요. 물길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동과 파동이 만나면 간섭을 하거든. 2개의 파동이. 그런 식으로 간섭한 물길파가 만들어져서 그림자가 앞에 스크린에가. 그래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총을 쏘면 빵빵 뚫리잖아요. 총 쏘는 그 한 점만 있잖아요. 점만 딱딱 찍혀져 있어.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하나의 우리가 광자가 하나 입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내가 관찰을 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관찰을 하면 파동이 돼. 파동이 물결처럼 변해. 그것이 광자가. 근데 내가 관찰을 하지 않고 전혀 관찰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나한테 가서 보면 점이 돼 있어. 이것이 무슨 귀신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놓고 보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그 알갱이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란 말이라. 그걸 알아내. 이것을 이제 그걸 알아냈거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조금 고분자 물질을 갖다가 이중실리를 했어. 그것도 물질파가 있고 하나의 이 점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증명이 된 얘기입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 사람이 지금까지는 뉴턴 물리학까지는 양자역학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물질과 내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물질과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뭔 일이 생겼냐면 이 이중슬립에 있어서 관찰을 할 때와 안 할 때하고 틀리단 말이다. 물질이라고 하는 그것이 관찰자하고 관련이 있어. 나하고 관련이 있어. 100% 관련이 있단 말이다. 애매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명이단 말이다. 내 의식이 작은 알갱이 그것과 관련이 있어. 이어져 있단 말이다. 내가 관찰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변해. 이 작은 이 하나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바닷물을 갖다가 다 먹어봐야 짠 줄 압니까? 다 먹어봐야 짠 줄 압니까? 한 번만 찍어보면 짠 줄을 알아. 이것이 뭐요? 태평양 바다에 물을 하나 짠 맛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은 작은 하나의 알갱이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 이제는 주관과 객관이 뭐요? 구분이 없단 말이다. 우리는 내가 여기 있고 앞에 물질이 있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것이 아니단 말이다. 앞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전부 다 뭐요? 우리가 두들면 너와 내가 전부 다 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하나에 나오고 이어져 있는 하나의 관계가 있단 말이다. 나의 생각이 뭐요? 물질적인 그 입자의 하나의 아원자적인 그러한 전자나 그러한 이러한 작은 알갱이에 내 생각이 미쳐요, 안 미쳐요? 그것은 미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 미친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리 되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우리는 아주 고무적이라. 부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단 말이다. 하나는 연기론이 지금 아까 말하는 멘델레프 저기 원소 주기율표 같지. 그거는 아주 부처님의 연기론을 갖다가 하나의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기론을 증명해냈고, 두 번째는 너와 내가 지금 과학에서는 객관적이라 했던 것이 사라져버렸어. 너와 내가 다 관련이 있어. 주관과 객관이 무너진 단계라. 주관과 객관이 이제는 만났단 말이라. 이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영의 이중실 그 실험이라는 거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래서 주관과 객관, 모든 물질은 아까 말한 태평양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의 그것이 그렇다면 우주의 모든 물질과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나의 염력이 다 미친단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영향이 미치기, 우주에 우리가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내가 생각을 하나 하게 되면 그게 우주의 모든 물질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우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갖다가 하나의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바로 장이론입니다. 이 뒤에도 나옵니다. 장이라는 건 뭐냐? 마당이라, 마당. 어떤 마당이냐? 에너지 마당이라, 우주는. 그거는 연속적이라. 지금 저기 마당과 지금 법당은 연속입니까? 떨어졌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볼 때는 마당은 따로 있고 법당 따로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요것은 연속적이라. 이 마당은 쉽게 말하면 공이란, 불교를 말하면 공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여기도 에너지 장이라. 내 세포 하나도 뭐요? 다 장이라. 이게 우주는 뭐냐? 에너지 장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전자기장. 전자기장으로 우주는 구성이 되어 있어. 그것이 연속체계라는 것은, 연속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뱃속이나 원자나 전자 속에도 뭐요? 전부 다 뭐요? 장이라는 거예요. 그 장은 뭐냐? 에너지 장이단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그를 분명하게 그것을 이렇게 세우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장을 갖다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했냐면은 아인슈타인은 아까도 말한 대로 이걸 우주를 통째로 엎었어. 엎어서 최소의 단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단위를 아인슈타인은 광량자라고 그랬어요. 광자 또는 광량자라.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아까 빛은 빛인데 헤아릴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 그것을 광자라고 그랬어요. 광자 또 광량자. 그 알갱이를 보니 아인슈타인은 빛이다는 거야. 가장 잘게가는 에너지는 빛으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원자가 되고 전자가 됐단 말이야.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광자가 질량이 제로야. 질량이. 무게가 없어. 그리고 스핀 1을 돈 한 바퀴를 돌아. 그런 성질을 지녔단 말이다. 그 광자가.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질량이 없다는 것은 뭐요? 공간을 차지합니까? 안 차지합니까? 공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광자가 모여서 물질을 구성을 했어. 공간성이 없어.
그것이 모여서 굴지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보이는 이것은 공간성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성이 없는 것이 모여서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모습을 놔뒀으면은 모습을 놔둔 이 모습이 공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듯이 보이죠. 그러나 없는 것이 모여서 있는 것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영을 만개를 보탠다고 해서 만개를 보태면 뭐가 됩니까? 영이 되는 거예요. 제로인 광자가 모여서 나를 구성했어. 그러면 나가 뭐에 대해서? 제로야.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기는 뭐요? 존재를 하지 않아. 하나의 에너지다. 에너지. 그 에너지는 뭐요? 빛이라는 거예요. 천지 우주는 뭐요? 오직 빛으로 충만되어 있는 하나의 광자의 광양자의 세계란 말이에요. 가장. 부처님 법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보느냐? 공이라고 합니다. 공. 공 속에 다만 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빛이 들어있어. 그것이 뭐냐? 진공묘유란 말이라. 자, 그렇다면 이 빛 속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어? 빛은 그러면 물리학에서는 그냥 빛이구나 이 정도거든. 그러나 부처님 법에서는 뭐예요? 묘유라. 뭔가 들어있어. 어떤 게 들어있겠어? 그것이 말하면 실존하는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라. 너와 내가 하나인 생명이 그 빛 속에 들어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이란 말이라. 그 속에는 어떤 생명이 들어있는가? 자비와 사랑, 모든 지혜, 모든 축복과 행복, 이것이 그 속에가 들어있어. 과학은 빛이라고까지만 얘기를 해.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알 수가 없단 말이라. 그거는 체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교의 공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불교의 전형수루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것을 그냥 비었으니 비었다 하는 것이라. 불교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 하는 거라. 부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라.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는 우주의 도리라. 이 도리, 이것을 따르면 뭐요? 복과 행복이 오고 안 따르면 뭐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요? 이 진리 속에 들어있어.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중실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객관적인 이 물질이 관련이 있다 해서 없어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 미쳐요, 안 미쳐요? 내가 생각을 하나 일으키면 물질의 변화가 와.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한다. 빛을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뭐요? 아까 말한 데는 장이 뭐요? 에너지, 빛이라 그랬거든. 이것과 빛과 내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에 일으키면 우주에 있는 그 빛에 영향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뭐죠?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참선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염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힘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이용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아주 너무 미미해. 그것을 느끼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라밖에 알 수가 없어. 내가 직접 느끼지는 못하니까. 아까 그런데 그 빛 속에 뭐가 들었다 그랬죠?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어. 맞습니까? 지혜와 자비가 들어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 지금 하나 이어져 있는데도 못 느껴. 그건 왜 그러죠? 우리의 분별망상, 우리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라는 것이라. 수행을 하게 되면 어찌 돼요? 이제 금방 말한 대로 그것을 통째로 내가 느낄 수가 있단 말이라. 어마어마한 행복이 우주에 들어있는데 그 엄청난 행복을 내가 지금 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자리는 아까 말했지만 이것은 가짜잖아요. 그림자인 이 가짜를 나라고 믿고 살았거든. 그렇습니까? 이 착각을 내가 벗어던졌을 때 진짜 나가 우주에 충만되어 있어. 나는 뭐요? 죽습니까? 삽니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성이 없어. 태어날 수가 없어. 시간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존재하지 않아. 공간도 존재하지 않아. 본래 영원한 세계단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났지만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듯 보일 뿐이야. 조건적으로 이러한 것을 놔뒀을 뿐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조건만 흩어지는 것이지 죽을 수가 없단 말이다.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이것을 부처님 말로 뭐래요? 불생불멸이라.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요? 축복과 행복을 믿는 것이고,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영생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 살 것을 원하잖아요. 아예 죽음이 없어.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 그냥 영원할 뿐이라. 부처님을 믿으면 이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많이 있겠지. 근데 이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시네. 엄청난 이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윤회를 벗어나.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뭐죠? 이런 것을 가짜를 증명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지 않고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이것이 뭐요? 수행을 통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뭡니까? 평생을 살면서 물속에 달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지금도 노력하다가 왔어. 가면 또 노력을 해야 돼. 왜냐하면 눈에가 보여. 그걸 놓으라 그러면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반에 그럽니다. 그것이 눈에가 보이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라. 보이는 그것을 놓칠 수가 없잖아. 그걸 없다고 하면 말이 돼? 그러나 가서 진짜로 내가 건져보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죽어갈 때 뭐라 그래? 허망하다. 참 인생 허망. 이 소리를 이제 죽어갈 때 많은 그런 소리를 하거든. 참 허망하다. 가서 건져보니 살아보니 한평생을 그 물속에 뛰는 그 달을 갖다가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갈 때 아무것도 없어. 허망해. 내가 돈을 모아서 은행에다가 수천억을 모아놨어. 내가 그 수천억을 써보고 가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 밥을 갖다 한 1000끼를 하루에 한 1000끼를 먹어보면 좋은데 1000끼 먹으면 바로 죽어. 먹을 수도 쓸 수가 없어. 어떤 방법으로도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라. 그러면 이문이 뭐겠어요? 베푸는 것은 이문이 남아. 아까 그랬죠. 너와 내가 둘이라 그래서 하나라 그랬어요. 이어져 있다. 내 생각이 우주에 미친다 그래서 안 미치나요? 미친단 말이야. 내가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어찌돼? 우주에 그것이 영향을 끼쳐. 동시에. 그러면 그 우주가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어? 내가 베풀었으면 나를 도와주려 하겠죠. 복을 심으면 뭐를 받아? 복을 심는단 말이라. 우리가 밭에 콩을 심었어.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날 수밖에 없어. 우주의 마음에, 내가 내 마음에 복을 심으면 뭐가 오겠어요? 복이란 열매가 나와. 절대 불행이, 거기에 불행이라는 열매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남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진다는 것은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야. 우물물을 갖다가 퍼쓰면 우물물이 더 잘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약을 먹고 부지런히 운동을 해. 그 비싼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면 땀 다 빼면 배가 포꺼지잖아요. 그 에너지 다 써버리게 되면 우리가 손해난단 말이다. 그 비싼 거 먹고. 그러지만 어쨌습니까? 에너지를 쓰고 나면 뭐가 생겨? 내 몸이 건강해져. 세포 하나하나가 활력이 생겨. 내가 소모한 것이 아니여.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뭐요? 이웃을 위하고 중생을 위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뭐요? 내가 사는 길이라. 그것이 우리 생명이란 말이다. 기독교는 참 잘합니다. 그런 점은 그분들은 잘해. 우리 불자들은 그것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면 이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왜 이문이 생깁니까? 나와 보이는 우주가 이어졌다는 것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리됐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영험이 없어. 우주가 나한테 답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과학이, 양자역학이 나와 우주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 카피가 생긴다. 맞습니까? 이거는 과학이 입증을 했단 말이에요. 과학이. 우리는 부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믿으면 엄청난 이문이 생긴다. 금방 알았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양자역학과 지금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철학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철학자. 우리가 칸트 하면은 우리가 칸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칸트가 처음에는 칸트가 그랬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사과를 처음에 먹어보지 않은 사과 맛을 몰라. 그죠? 근데 자꾸 먹으면 이 사과를 경험을 통해서 그 사과 맛을 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이 이제 영국의 휴미라든지 로크 같은 그런 경험주의자들이 말한 그것을 처음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칸트가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됐어. 어느 날 깨달음을 갖았어. 그걸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라. 이미 내 속에 세상이 들어있어. 그래서 칸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은 순수직관의 한 형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순수직관의 형식, 시간과 공간이 순수직관의 형식, 직관이는 바로 본다는 것이야.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보니까 이러한 세계가 있어서 나하고 저 멀리 뜨는 산이 있어서 내가 보는 거예요. 산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칸트는 그렇게 말을 안 했어. 내 안에 내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 속에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들어있어. 밖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뜨려고 그러면은 이런 도자기 물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물그릇이 있어야 물을 부으면 물을 당길 수가 있어. 내가 세상을 보려면은 어떤 틀이 있어야 돼. 그것은 뭐냐면은 내 의식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큰 틀이 뭐냐면은 의식의 틀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의식 틀이 있어. 그것이 내 속에가 있어. 시간과 공간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직관의 형식이 들어있단 말이라. 아까 물을 뜨려면은 그릇이 있듯이 우주를 이렇게 내가 보고 우주를 이렇게 느낄 수 있으려는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내 의식의 직관의 형식이 순수 이성 속에 그러한 직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형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눈을 딱 뜨면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공간이 내가 만든 내 의식 속에 있는 공간을 내가 보는 거예요. 공간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공간을 내가 보고 내가 만든 시간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 공간과 시간성, 그 의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직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직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순수 직관의 형식이다. 칸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부처님도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은 내 마음에가 있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부처님이 내 마음이 만들었다면 잘 안 믿어. 근데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그랬다면 믿어. 진짜 그런가 보다. 왜냐면 유명하잖아요. 아까도 너와 내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 말을 부처님이 했다면 잘 안 믿어. 근데 양자역학에서 실험을 해서 증명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그런가 하고 믿어져. 그죠? 부처님 모든 연기설이라 모든 것은 연기법이라면 안 믿어.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원자나 전자가 조건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은 그때는 믿어. 그걸 연기라고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져. 과학이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부처님은 이미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부처님 큰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뭐 이야기 소도하다가 다 끝나네요, 시간이. 근데 다음에 나오는 이 얘기들은 다 이 얘기는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걸 읽어가다 하면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종합적으로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다 이제 이것을 풀어놓은 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문이 아주 과학적입니다. 과학과 어떻게 불교가 종교가 연관이 있겠나 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있는 그대로를 있으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도 첨단 과학이 되는 게 그것을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있는 것을 자기도 발견해내거든. 발견해내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숨을 안 쉬면 어째요? 죽어.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지 않고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뭐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그림자의 세계, 물속의 달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계도 우리는 그 물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기도나 참선을 하게 되면 어쩝니까? 이제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할 수가 없어. 덜 범합니다. 오늘 이 얘기만 듣고도 자꾸 자기가 명상만 해도 우리는 그런 속기를 또 덜 속는단 말이라. 할 때는 내가 속기는 속더라도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내 인생이 뭐요? 많은 좋은 쪽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얘기가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보면요,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근데 욕심이 안 납니까? 부리지 마라 해고서는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어. 그러나 금방 말한 대로 과학적인 이 설명으로 그는 물속에 달 것 같다.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이렇게 되면 어쩌지요? 그래.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덜 억울해. 그러지 않아요? 누구한테 내가 원망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내가 큰 재산의 손실을 당했을지라도 그래 그림자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우주가 나와 이어졌는데 내가 뭔가 잘못된 씨앗을 뿌려서 그 결과로 나한테 불행이 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아주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인생이 바뀌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내가 이런 걸 당해? 억울하단 말이라.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어졌다는 걸 몰라. 내 생각과 내가 우주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걸 모르면 뭐요? 단절됐다고 생각하면 뭐요? 억울하지. 그러면 자기 인생은 자꾸 비관하게 돼. 그럼 뭐요? 우주에 뭐를 심어? 비관의 씨앗을 실어. 내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어? 우주적으로 불행한 운명이 전개되는 거야. 현재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언젠가는 잘못된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의 결과를 내가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뭐예요? 어찌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미치면 앞으로 내가 어찌 되겠어요? 반성을 하게 돼. 비관을 하고 여기서 절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이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랬겠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거꾸로 반성을 해. 그래 안 하고 단절되어 있고 내가 왜 나는 이런 당해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원망만 해. 그리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 자기 마음한테. 불행의 씨앗을.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째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차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뭐요? 조건에 의해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뭐요? 그것은 가짜다. 이것을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자꾸 머리에서 지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사 수행을 안 하더라도 덜 속아. 그러고서 자꾸 뭔 일이 생기면 오늘 한 이 얘기를 가지고 자꾸 하면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뭐요? 윤택해지고 앞으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미래에는 뭐요? 다 부처가 돼. 그래서 뭐요? 축복, 영원한 축복 속에 살게 됩니다.
꼭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불자님들 꼭 성불 하시기 수행해서 하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한샘보살, 나무 마하반야.